그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쪽에 티베트 불교는 선종이 없죠? 선이 못 들어갔어요? 선종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해국 스님하고 이렇게 쭉 가서 대담을 하다가 한국에는 어떤 수행을 하냐 이게 화두 참선 얘기를 했더니 달라이라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견성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라네요. 진짜 사람이 의심이 생겨버려가지고 그거 하나만 매달리면 삼매에 들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조사 스님의 진여에서 나온 말씀이잖아. 깨달은 말이거든요. 그냥 말. 여러분, 순산 스님 그러셨어요. 왜 꼭 화두를 들어야 됩니까? 뭐 서양 사람들 질문이 많아요. 왜 꼭 화두를 들어야 돼? 코카콜라 해도 된다. 코카콜라 1년 3매만 되면.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를 죽기 살기로 코카콜라 할 수는 없잖아. 맞잖아요. 뭔가 거기에 내 전 존재를 투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가치가 있어야 사람이 그걸 들지 않겠어요. 뭐 서가모니를 관세음보살 왜 합니까? 관세음보살 연구를 자꾸 하시다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가피를 받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화두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한 내용이 어렵지만 이걸 알아버리면 도가 터지는 거거든. 조주 스님이 무자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에 있는 근본 깨달음의 세계에서 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알게 되면 도가 터지니까 그 진리의 진여의 말씀이 그 진여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터지면 알게 되면 하나로 다 떼어지니까 이 말을 투과를 하면 나도 똑같이 조사가 되고 선지식이 되고 마음이 활짝 열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참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길에 가서 정말 이제 공부의 끝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경우에 이 화두 참선을 꼭 한번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별로 마음은 남들 한다니까 나도 한번 저도 화두를 뭐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두 주면 그건 또 뭐야? 아유, 그걸 맨날 어떻게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그렇고 화두를 잘 안 주셨어요. 진지하게 돈발해서 그 하신 분들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 가운데, 대중 가운데, 정말 화두 참선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많았고, 큰 그런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이 공안들을 보시다가, 이건 진짜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이 나오실 거라. 그러면 그걸 화두를 드셔도 되거든요. 경허선사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허선사가 어느 분에게 화두를 달라고 안 했습니다. 스승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느 길을, 청계사 가시는데, 출가하신 쪽에 이렇게 가시다가, 장티푸스 생긴 난 곳에 이렇게 동학사에 큰 대강백이셨는데, 경전에 달통하신 대강백이셨는데, 그 가시다가 장티푸스가 나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스님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겁이 확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경허선사가 딱 보셨다는 자기 자신을. 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거든.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부처님 하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가서 저기 그 역병이 오면 어떡할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내 공부가 이거 안 됐구나. 생사해탈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나오셔가 다시 그 길로 다로 돌아오셔가지고 동학사 강원, 그때 비구니 스님 절이 아니었어요. 비구 스님 강원을 문을 닫고 난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까 여러분 다 딴 데 가서 공부하시고 나는 공부하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참선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스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문영송이나 전등록 같은 데를 공안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공부가 많이 되셔 놓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아시겠더라 이거예요. 의심이 안 돼. 궁금하지가 않아요. 뭐 그냥 술술 풀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라. 진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말이죠.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이거 뭔 말이냐. 여삼이거의 마사도래. 이거 도무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그냥 의심이 생겨가지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딱 막혀가지고 도무지 모르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의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서 끊임없이 밀어줄 수 있는 발심과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궁금증이 보통 궁금한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깊은 선정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가하기 전에 이목고 이런 수행을 하다가 출가를 해서 이제 우리 해양 스님한테 만법기 화두를 결택을 했어요. 그럼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우리 큰 스님하고 노장님하고 내가 이제 결택이 돼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되죠, 중간에. 쉽게 됩니까? 화두가 안 끊어지고 쭉 이어지는 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다 중도 집회하고 다른 거 하고 싶고 그거 하면 더 잘 될까 뭐 싶은 생각이, 이게 중생심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공부를 발심이 됐는데 우리 노스님은 입장하시고 그리고 동국대 다니고 그러다가 생식을 한 2년을 했습니다. 생식을 2년을 하다가 그 선정에 한번 들어본 거예요. 선정에. 예. 그 다음에 생식을 하다 선정에 들었어요. 예. 제가 우스운 얘기 해드리면 제가 문학을 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문학을 하고 해가지고 담배를 폈었어요. 20대 담배 10년을 핀 거예요. 그리고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화계사 기숙사, 백상원의 기숙사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그때 참선이 잘 됐습니다. 참선 잘 됐는데 오늘 담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절에서 누가 담배를 피노? 이렇게 문을 열면 담배 냄새 안 나요? 또 앉아 또 담배 냄새가 나요. 또 어느 중이 담배를 피노? 이렇게 하면 담배 냄새 안 나요? 계속 앉아있는데 담배 내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요, 내 몸에 있던 그 출가한 지 5, 6년이 지났는데 그때 안에 있는 여기 이 담배의 그 기운이 더 이상 저게 안 될 때 몸에 뿜어내는 거예요. 말도 몇 달을 뿜어냈어요. 귀로도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어.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성이 있는 거예요. 자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공부가 진척이 안 돼. 이게 지금 몸이 탁해서.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막 자선을 하면요, 최소한 건강입니다. 참선을 하면 최소한 건강, 몸이 소통이 되고. 그렇죠. 해보신 분 아세요. 맑아지고 아주 뭐 깨달음 이거 끝까지 생각 안 해도, 끝까지 안 가도 최소한 건강이라. 그러면서 단계를 다 합니다. 뭐 일어나는 현상들이 별의별 현상들이 다 있어요. 그때 우리 관아서는 뭐 한다? 무시한다. 이제 한 분 한 분 만약에 독참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별의별 얘기 다 이랬는데 뭐 부처님 와서 만져주시더라 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었고 가피를 입고 별의별 얘기, 아이고 말도 많죠. 별의별 일들 다 있어. 엄청나.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공부의 가장 근기는 환희망. 좋은 일 있을 때 거기 취하면 공부는 끝입니다. 무시해야 돼.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한테 좋은 일이 있고 뭐 공부를 하는데 효험이 있고 이러더라도 그거 딱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환희망. 여러분 제10행, 화엄의 제10행이 뭡니까? 환희행이야. 첫 배. 이걸 넘지 못하면 10행 공부가 다 안 돼요. 십지보살의 첫 번째 그 십지 초지가 뭡니까? 환희지. 환희지를 넘지 못하면 십지 마지막 부동지 8지까지 못 가요. 환희지면 그거 좋은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냥 가다가 어이구 부산에 있는 너는 모르지, 천안에 호두과자가 있더라 뭐 이러면 이제 서울 못 갑니다. 그 앉아서 놀고 있느라고. 보통 보다가 그렇게 한 군데 빠져가지고 빠져나가서 늘 그걸 살림살이로 삼고 더 이상 공부를 진척하시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심해야 돼. 좋은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참선하다 보면 야 너 이거 해봤나 막 이야기하고 싶죠.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자꾸로 닫아야 돼. 먹지 말고 말 안 하고 그냥 딱. 우리 회원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50년 하루 한 끼만 먹었는데 이 몸뚱이가 자꾸 먹을 거 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얘기해요. 이놈아, 내가 네 공양하려고 이렇게 출가한 게 아니다. 이 몸뚱이 공양하려고 출가. 이 몸뚱이 놓고 가야 되니까 이 남처럼 얘기를 해. 이놈아, 내가 네 안 준다. 먹을 거 안 준다. 그러셨어요. 먹으면 졸리니까 자꾸 생각이 끊어지고 번뇌가 생기고 졸리니까 혼침만상이 일어나니까 적게 드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해놓으면 어딥니까?
다 쓸어 담기 어렵잖아요. 아, 참선하시라고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렇죠? 다 내가 지은 거거든. 능가계에서 여잠잡견이라고 그럽니다. 여잠잡견. 누애가 자기가 시를 뽑아내가 시에 갇혀요. 알고 보면 다 자기가 했는 말 때문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저거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후회는 뭡니까? 내가 지은 거라. 모든 업은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적게 먹고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 이게. 네. 그래서 최대한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일념삼매가 지속돼요. 일념삼매. 여러분 일념삼매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념삼매를 아주 여러분의 모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셨던 모든 공부의 정진력을 총동원해서 이 서문염송을 보시면서 이제 향상일로, 타너스님 가장 많이 쓰셨던 말 향상일로, 그죠? 네, 향상일로입니다. 이제 뭔가 최고의 위의 길로 도달하기 위한 이 한 길로 나아간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선문염송은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를 했지만 타너 스님이 이제 그 현토해 놓으신 게 있대요. 60년대에 선문염송을 현토해 놓으신 게 있고 전등록과 선문염송까지 20대 때 다 하남 스님 회사에서 다 공부를 다 하셨답니다. 근데 실제로 타너 스님의 선문염송에 대해서 주석이 내는 게 없고 현토한 게 있다는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화두에 대해서 거량해 놓은 거는 방상굴 법어라고 하는 법어집에 한 10칙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루게 될 앞으로의 그 선문염송 같은 것은 타너 스님 공부하고는 다른 저 자신의 공부입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봤던 게 선문염송입니다. 저는 타너 스님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참선을 했고 선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 만법길이 한번 타파가 돼가지고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지났는데 진제 스님의 법어집에 고담 노을이라고 하는 법어집에 첫 번째 딱 공안이 있는데 그게 덕상탁발라라는 공안인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한번 터졌는데 만법기를 화두를 해서 터졌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알았는데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게 1700공안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지가 이건 뚫려도 이게 또 안 뚫리는 것들이 있어. 그게 중중무진이라 그러죠. 그죠? 중중무진에 화엄에 보면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어요. 문수지는 근본지고 보현지는 차별지라 그래요. 중중무진에 한번 터질 땐 공이 한번 터집니다. 공으로. 한번 확 터져요. 이 세상이 만약 일색변사.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걸 한번 깨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안 깨. 그 다음 모르겠다. 해국 스님이 공부 한번 태백산에서 공부되셔가지고 다 알겠다고 갔는데 성철 스님 덕상탁발라 부르는데 답을 못했대. 니 왜 모르냐? 이거 화난데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와요. 화난데 분명히 깨쳤다고 깨쳤는데 답을 못해. 그럼 공부 더 해라. 내 밑에서 3년만 더 해라. 근데 그때 되면 식광이 생겨가지고 그 말 잘 안 들어줘요. 한 번은 공부됐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좀 객기를 부리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객기를 부립니다. 예. 근데 그걸 깔아앉히고 선지식한테 점검을 받고 깔아앉히고 다시 공부로 들이와서 더 깊은 선정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차 3차 선정을 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하는 내용은 공안은 아주 난해한 공안들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공안들을 다 여러분에게 저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문염송 참선 안 하는 분은 한문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이 공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참선을 많이 하셔도 선문염송 강의하기 어려워요. 염송이 전부 한시입니다. 한시. 네. 그 다음 거기 나오는 말들이 전부 스님들이 하셨던 말들이 전부 구어체입니다. 백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못하면 또 안 돼요. 중국어 할 줄 알아야 되고 한시를 잘 알아야 되고 선지가 있어야 되고 선문염송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강의하기 아주 어려워요. 또 글은 다 알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문염송 강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문과 나왔고 그렇죠? 제 전공이 고전 시예요. 시. 202번 뭐예요? 도연명, 문심조령 이게 제가 전공이었어요. 한문시. 그다음 제가 참선해봤고 거량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다룰 공안들은 그런 걸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왜 이런 관화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런 걸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생성된 종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화엄종, 천태종, 선종. 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달마대사죠. 달마대사. 그래서 여러분,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신 게 뭡니까? 여하시 조사설에인 있고, 그죠? 달마대사가 서쪽으로부터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달마가 왜 서쪽에서 오셨습니까? 달마만 알지. 달마만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여하시 돈 있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무엇이 도냐? 무엇이 도냐? 예.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초조 달마가. 근데 이분은 인도에서 오셨는데 뭐 그냥 이제 교학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인도에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융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진리의 세계를 남겨놓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오셨다. 그다음에 선으로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달마대사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 양무제 만나신 얘기 알잖아요. 양무제가 위진남북조, 위나라, 진나라 다음에 남조북조가 있는데 송제, 양진한데 그 양나라의 양무제입니다. 이 양무제가 본인이 말이죠, 이렇게 이 불사를 완전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달마대사 앞에 나오는 그 앞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많은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어느 만큼 되느냐고 달마에게 물을 때 공덕이 없다 했지, 그죠? 내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앞에 있는 게 누구냐? 불식, 몰라. 몰라. 이거 불식이라는 말에 큰 뜻이 있어요. 이것도 다 선문 영상에 나옵니다. 불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마가 그때 당시 왕조나 여기하고는 말하자면 의견이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9년 면벽을 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2조가 오면 해가선사가 나오죠. 그죠? 2조 해가가 나와가지고 그 설산에서 눈이 덮였는데도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해서 팔 단비를 하셨죠. 팔을 잘랐죠. 그래서 스님들이 여기 연비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연비. 여러분 개 받을 때 연비하죠. 팔을 못 잘라도 거기다가 분은 지진다. 이게 단비가 연비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요? 왼팔에 하시죠. 팔을 오른쪽 칼로 왼팔을 잘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비를 하는 거 이건 뭡니까? 몸과 마음을 갖다가 이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위법 마음고한다. 이 법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선사의 연비, 단비가 우리의 연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3조 승찬대사. 그쵸? 신신명. 라죠? 지도문안 유형감택이라 나오는 신신명. 3조 승찬대사. 4조 도신선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그죠? 6조 단경 배우셨잖아요. 7조라는 말은 없죠? 왜 없습니까? 이게 한 분에게 쭉쭉 이어져서 바루와 의바를 전수했는데 이제 바루를 가지고 해능 선사 가시는데 막 그 쫓아오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조 한 명에게 전하고 뭐 의바를 전하는 건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오히려 제자들이 많아지셨죠. 6조 스님 제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6조 스님 밑에 6조 여기 여러분 세계 일화라는 말 아시죠? 망공성사 많이 썼었던 세계 일화. 이게 원래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해능 스님의 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능 스님 비문. 6조 세계 일화 조종 유ገ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전 세계가 한 꽃송인데 조사와 이 종풍이 6이파리다. 꽃이 하나인데 잎이 6개 있다. 이게 중국의 아주 유명한 당나라 때 시불이라고 하는 왕류라는 시인이 육조선사의 비문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꽃이 세계가 한 꽃송인데 잎사귀가 6개다. 그래서 이 세계 일화는 달마고, 그죠? 달마로서 온 선종의 조종이 6잎이 6조 해능은 이제 잎이 6잎으로 딱 하면서 그걸 아주 선종을 빛을 내셨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거 빼고 마공선사 세계 일화만 했어요. 온 세계가 하나의 진리다라고 하는 걸 쓰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지금 6조 스님이 오고 난 뒤에 이제 중국의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6조 해능 선사가 금강경하고 인연이 깊었죠.
업무소주 이생기심에 마음의 활짝이 열리셨잖아. 달마대사부터 쭉 앞으로 내려오실 때는 능가경을 전하셨어요. 능가경을. 금강경이 우리 종풍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능가경을 전하셨는데 육조 스님이 오면서 금강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육조 스님 인연으로.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어디에 계셨냐 하면은 중국의 광동성의 소주의 조계산 보림사. 조계산. 이게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조계종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리고 조계산 보림사라고 하는 데에 계시면서 법을 피셔가지고 이 육조스님이 이 가풍을 이렇게 조계종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육조선사가. 그럼 육조선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육조해능 스님 밑에서 선종 오가가 다 나온 겁니다. 선종 오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육조해능 여기 계시면 육조의 많은 제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큰 제자가 여기 남학회양선사라고 있어요. 남학회양선사가 있고 여기에 청원행사라는 스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남학회양선사 밑으로 마조선사가 한 분 나옵니다. 마조도일, 그죠? 네, 마조도일. 마조도일 선사가 나오고 이 마조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대단하셔. 이제 우리 이제 공안할 때 연송할 때 다 나올 겁니다. 마조 스님이 대단했고 이분 밑으로 마조 백장회해. 그 다음에 마조 백장 황벽 임재, 그쵸? 네. 마조 백장 황벽 희운, 임재 의현. 그래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요 사가 어록이 있어요. 사가 어록. 네 분의 어록. 근데 요 분이 바로 임재종입니다. 그쵸? 여기 임재종이에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는 조계종이면서, 육조 조계종이면서 선종 5가 가운데 우리 임재의 계통을 이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틱낙 한 스님 있죠? 베트남에. 그분도 임재종이라. 임재종이에요. 그 맥이. 남학희안 선사 밑에 또 다른 한 분이 나오는데 여기 백장 옆에 말이죠. 백장 스님 밑에서 마조 백장에서 밑에 한 분이 더 나오는 게 여기 위산 스님이 나와요. 위산 앙산 스님이 나온다고. 여기 위양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두 갈래가 벌써 임재종, 위양종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청원 행사로 나오면 청원 행사로 여기서 세 가닥이 나옵니다. 세 가닥이.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는 다음에 설명하더라고. 운문종, 벽안종, 그 다음에 조동종, 조동종이라고 해서 이 세 종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전체가 선종 5가가 육조 스님 밑으로 선종 5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임재종에 나오다 보면 이제 지금 선문 영성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임재선사 밑에 쭉 내려오다가 백운수단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백운수단선사. 백운수단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백운수단선사 밑에 양기방회라는 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황룡해남이라는 선사가 있어요. 두 분이 사형제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기방회 선사 밑에 아주 도인이 한 분, 멋진 도인이 나와요. 이분이 오조법연 선사입니다. 오조법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분 밑에 말이죠. 삼불이 났다 그래. 삼불이. 세 부처가 났다 그래요. 세 부처가 났어요. 한 분은 불과 극근. 근데 이게 다른 법호로 원호극근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원호극근 선사. 벽암로. 벽암로. 이게 오조법. 그 다음에 불감 해근 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청원 선사. 그래서 부처불자 세 분이 있어서 3불이 났다 그래요. 오조법연 선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호극근 선사 밑에가 바로 대해종고선사예요. 그러면은 이 대해종고선사는 뭡니까? 임재종에서 양기파에서 대종고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가나선이 시작이 되셨다 이게. 근데 이 지금 여기에 오조 법연선사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 지금 오조잖아요. 오조가 원래 누굽니까? 해능 위에 오조 홍인 선사가 있죠.
오조 홍인 선사가 이제 저도 이걸 우리 진재스님 법문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5조, 4조 도신 선사가 계신데 4조 도신 선사가 법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이 웬걸 이 도인이 안 나타나요.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도. 근데 어느 날 말이죠.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드신 4조 도신 선사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찾아오셨어. 이 거량을 해보니까 공부가 다 되신 거라. 근데 웬걸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법을 전하면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네. 4조 도신 선사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됐는데 너무 나이가 많다. 몸을 좀 바꿔서 와라. 몸을 좀 바꿔서 오라.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말이죠. 알았다. 그러면서 도신 선사인데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갔어요. 저걸 징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이제 쭉 어디 길을 가다가 물가에 이렇게 우물가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 아낙네가 젊은 처녀가 이렇게 보니까 깨끗하게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 이제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하나 얻어 먹고 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 거처가 없는데 좀 댁에 어디 가서 좀 머물 만한 그 처소에 좀 제가 가서 댁에 가서 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아, 예, 그러시죠. 가서 일단 뭐 여쭤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이랬거든요. 그 길로 딱 입점해버리셨어요. 이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처녀의 입퇴가 됐대요. 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집에 쫓겨났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딜 가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도인을 잉태를 해서 그런가 어딜 가도 대접이 그렇게 좋았대.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어쩌다가 애를 낳았어. 잘 그냥 봉양을 잘 보고 애를 낳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물가에 어디 그 애를 버렸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동물들이 보호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애기를 찾아와가지고 네 애가 아니냐고 찾아와가지고 돌려줬대요. 애를 키웠대. 근데 이 처녀가 말이죠. 애기 낳기 전에는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다녔는데 애를 낳고 애를 버리고 난 다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누가 뭐 대접해 주는 게 아무도 없고 그래 애기를 그래가지고 애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길렀답니다. 애가 5살이 되니까 어머니 저는 이제 길을 나서야 되겠습니다. 길을 나서야 되겠어요. 그래? 애 길을 나서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아, 4조 도신선사 되셨어요. 딱 4조 도신선사 딱 와가지고 나한테 가가지고 딱 보니 이제 4조 도신선사는 이제 애가 하나 오길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어디서 오느냐 하고 보는데 쪼맨한 애가 하나 딱 왔는데 애가 딱 그러죠. 너 어디서 왔는고 물어 이름이 뭔고 그러니까 이 애가 하면서 스님 재송이가 왔습니다. 그래, 재송이 심을 재자 소나무 송자 재송이가 왔습니다. 그래요. 아하 그래? 근데 이거 그걸 어떻게 증명하길래 이렇게 애가 말이죠. 그 심어놓은 소나무를 착 가리킨단 말이죠. 탁 뭐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그냥 생이지지라 태어나서 벌써 도가 다 터졌어. 잘 모셔라 이래요. 그게 5조 홍인선사입니다. 6조에게 법을 물려준 5조 홍인선사 그랬답니다. 근데 이 5조가 여러분 아시죠? 신수선사하고 그 6조 스님하고 신수스님 북종 남종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6조에게 법을 전해주고 글자도 모르고 한다고 했는데 남방에 가서 숨어 있다가 법을 펼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5조 선사가 5조 홍인 선사가 이분이 말이죠. 이 그 법을 전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입적을 하실 때 돼가지고 황매산에 사셨거든. 황매산에 사셨는데 내가 죽으면 등산불로 해가지고 조사전에 모셔놔라. 조사전에 모셔놓고 이 불법이 이 선이 말이죠. 쇠퇴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 내가 다시 오면 이 등산불에 이 모셔놓은 앉아서 자탈하면 등산불에 손이 척 들려 있을 것이다. 손이 척 들려 있으면 내가 온 줄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황매산에는 그러고 나서 저 이 양기 방해선사 밑으로 황매산에 말이죠.
5조 법연선사가 5조가 오길 기다렸어요.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가 오시려나. 스님들이 아침에 되면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오늘은 팔이 있는가 올라가냐, 이제 보다 어느 날 하고 팔이 딱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전 대중이 이제 5조 선사 오실 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어느 한 분이 오시는데 말이죠. 대웅전을 가지 않고 조사전에 쫙 그냥 가는 거예요. 딱 가더니 딱 향을 한 일주향을 탁 사르고 인사를 자기 자신한테, 그죠? 인사를 딱 하고 그게 5조 법연선사예요. 그래서 5조라 다시 왔어요. 5조. 그 5조 선사 밑에 3불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그 큰 스님들한테 불가극근, 원호극근 선사가 역대에 있었던 그걸 벼감록 백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 밑에 또 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대종고 선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벼감록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다 다 풀면 말이죠.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다 불사실러라. 이렇게 돼서 화두 참선시킨 대종고 선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불교가 간화선이라고 하는 큰 선풍이 한번 일어난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대종고 선사 때의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중국이 남송시대고 이런데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종고 선사가 1163년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1163년 돌아가셨다는데 이때 같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 있어. 주자가 같은 시대를 살아요. 주희. 남송의 주희. 나이는 어리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주자가 어렸을 때 말이죠. 대종고 선사의 제자인 도겸선사라는 분한테 불교를 배웠어. 10대 때. 그래가지고 주자 어류에 보면요. 주자가 처음 과거 고시 시험 칠 때에 도겸선사에게 배운 그 이론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다고 주자 어류가 그래 나옵니다. 주자의 걸망 속에 항상 대해오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새로 생긴 게 말하자면 다산이라든지 일본의 오규쇼라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신유학, 성리학은 불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속에 안에는 불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신유학이라고 할 때 그 세신자는 공맹의 유학이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길을 받으면서 불교와 좀 차이 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있기 때문에 신유학이라 했을 때 신자는 불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다산이나 오규쇼라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서장에 보면 대종고 선사의 간화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스님들이 필독서로 보는 간화선 필독서인 서장에 볼 것 같으면 유보학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은 주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분의 스승을 지정해주고 가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주자의 스승이었던 분이 대종고 선사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지금 서장에 실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주자의 시대에 이 선종이 아주 크게 휘날렸는데 그게 오조보변 그 다음에 원호극근 대종고로 내려오는 이 선풍이 한번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임재종의 양기파 그 다음에 황룡해남 선사 밑으로는 말이죠. 나중에 뒤에 이 회당 조심 선사라고 나와 그 뒤에 황정견 중국 시인의 대가 황정견 뭐 소동파 이런 분들도 나중에 참선해서 견성하는데 황룡해남 선사 밑에 계보를 잇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5가 7종이라 그래요. 선종 5가 육조에서 나오는 선종 5가 가운데 임재종이 살아서 쭉 흘러내려오다가 임재종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양기방해 황룡해남 두 분은 나뉘어주는데 이 대종고 선사는 간화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간화선은 양기파에서 흘러내려온 거고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누가 계셨냐? 보조 진울국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보조국사가 이 대해 어록을 보고 크게 한번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이래로 우리도 간화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이라. 고려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국 책입니다. 중국의 모든 조사 어록을 누가 만드셨냐 하면은 송광사 보조 진울국사 다음으로 2대 두 번째 국사인 진각해심선사가 이거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문염송은 중국 책이 아니라 우리 겁니다.
고려시대 때.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부터 제1칙이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나오면서 경전에도 선이 있다 이거예요. 경전에도 선이 있다 이거죠. 경전에 나온 내용 해서 이제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모든 공안들이 쭉 실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진각 해심선사가 만들어낸 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선문 염송이라고 하는 그 염송에다가 설화라고 해서 그 주석을 단 게 있는데 그것도 진각 스님의 그 후대의 가군 스님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주석도 달고 해서 남아있는 선문 염송은 우리 고려 시대 때 아주 명작입니다. 역대의 조사의 어떤 그런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왜 화두를 꼭 옛날 걸로 해야 되느냐? 현대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여러분 진여의 세계는 같은 거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선의 황금 시대에 나타났던 그 조사들의 그 말씀이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멋진 명답과 명거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금강경을 보시면 금강경에 있는 건 천년 만년 지나도 그 똑같은 진리 아닙니까? 요즘 나온 경전으로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라. 맞잖아요. 요즘 경전 새로 만들어서 보지 왜 금강경을 굳이 봐야 됩니까? 금강경에 진리가 있으니까 금강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로 이 선의 황금 시대에 나왔던 대조사들이 저렇게 한 번씩 선풍이 일어나고 크게 한번 조사들이 나와서 일치에 나와서 뭐 서로 거량을 하고 법을 논하고 이렇게 이 거량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면 신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선문 염송들을 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큰 스님들이 거량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걸 모으면 또 우리 이 선문의 염송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있었던 진각 개신국사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보시다 보면 여기 나왔던 분들 이름이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반항하시면서 하시면서 시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지난 강의 들었더니 뭐 박사 다 마치시고 동양을 했던 분들도 많고 한문 공부했던 분들도 많은데 하시는 말씀이 시 가운데로 시로 따져도 최고고 선문 영세에 나온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 시 가운데도 최고고 그다음 내용으로 봐도 가장 깊이가 있고 좋구나. 예, 가장 깊이가 있고 좋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안을 15개를 다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발표를 시키고 하고 난 다음에 기말 시험에 해석하고 뭐 번역하는 걸 했지만 개송을 하나씩 지으라고 그랬어요. 기말 리포트 마지막 기말 시험이 보고서에 시를 개송을 하나 짓는 겁니다. 개송 한시 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한문을 평생 그렇게 많이 했는데 7원절구 28자 28자를 왜 못 만들겠어요? 안 해봐서 못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개송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선문 염송에 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착어라 그래요. 염송에는 착어입니다.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붙이는 거예요. 붙을 착자 말씀 없자거든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씩. 근데 그 착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 착어가 요즘 쓰는 말은 뭡니까? 댓글. 그러면 조사어록에 이렇게 나오면 스님이 뭐 이렇게 한마디 그게 돼가지고 막 비판하는 말들이 막 나와요. 큰 스님이 이렇게 조사를 한 말씀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나와요. 악플, 그죠?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이치가 있는 거라. 다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송의 그 송을 갖다가 해가지고 시를 짓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꼭 그 공안이 타파돼서 오도성처럼 짓지 못하더라도 시를 하나씩 지어라. 그래가지고 컨닝 못하게 하려고 자기 이름자 있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운자로 해서 짓게 다 해가지고 한 학기를 가지고 무조건 어떤 공안이라도 하나를 잡아가지고 뭐든지 28자 7원 절구를 지어서 내라 그랬어요. 다 지어서 냅니다. 다 지어서 내요. 자기 이름자 하나를 가지고 운자를 해서 운자를 가지고 운자표를 제가 나눠드려가지고 찾아가지고 글자를 찾아가지고 나머지 글자 한자는 자기 이름의 한자는 그 시에 넣어서 한자는 운자 한자는
글자로 해가지고 28자를 무조건 만들어서 지어내라니까 다 지어냈어요. 여러분 제가 염송을 가지고 선문 염송 가지고 이걸 제가 쭉 해석을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해드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네. 근데 하여튼 이게 딱 마칠 때 되면 여러분들 개성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같이 드릴게요. 이 목표가 있어야지. 아니, 그 한문 다 외우시고, 1급 다 따시고 다 하셨잖아.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문 시집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급 문화는 좀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 이름이 문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중에 문도 좋고 광도 좋고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글자가 되면 반드시 운자는 여기 이게 운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구절은. 그 다음에 7어는 여기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자를 쓴다 그러면 나는 광으로 운자를 쓰겠다. 그럼 여기에 광자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에 광자를 넣어도 되겠지. 그죠? 여기나 넣고 광하고 같은 운이 있어요. 운자. 선비들 시 지을 때 동동강지 미호 이렇게 외웁니다. 운자를 옛날에. 그 평측으로. 그거는 책 한 권만 참고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 글자를 하나 찾습니다. 여기다가. 네. 그래가지고 글자를 하나 찾아가지고 넣고 문자는 여기에도 집어넣든 여기에도 집어넣든 아무것도 하나 집어넣는 거지 이런데. 그쵸? 자기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선비들 김시섭이라든지 김상가 씨라든지 이걸 그냥 즉석에서 하신다는 거잖아. 딱 나오면 바로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화전공을 빨라야 되겠어요. 시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평칙을 또 다 맞춰요. 평칙은 여러분 맞추기 어려울 테니까 평칙은 놔두고 운자라도 이렇게 딱 해서 뭐 내가 한마디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 이거 하나 짓는 거죠. 원래 이게 8구절이 된 게 온전한 시입니다. 그걸 율시라 그래요. 이걸 완성시킨 분이 두보라, 두보. 200두보 하는데 율시입니다, 율시. 두보가 율시를 지었는데, 율시의 율격을 완성시킨 게 두보인데, 근데 요걸 갖다가 8구절이 되는 거 반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절구라 그래요. 그래서 5원 절구, 7원 절구는 4구절만 딱 나오면 끝난 건데, 기승전결로 딱 짓는 거고, 8구절이 있으면 율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넣어가지고 짓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한시 짓는법도 제가 알려드리겠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하셨던 분들하고 똑같이 하시고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이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가 터지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지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안에서 답을 하겠다가도 지어도 좋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염송에 보면 꼭 화두 공안을 타파해서 답으로 짓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염송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보시면 한문으로 시를 짓고 시를 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시에 우리 고시 한시의 맛도 느끼실 수 있어요. 아주 멋진 얘기들이 많고 그다음에 모든 역대 조사 스님들의 큰 스님들이 어떻게 법을 거량하고 했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의 이 자체가 우리 그 불교의 모든 역사입니다. 역사를 다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난해한 공안들이 어떤 것이며 우리 지금 한국의 스님들이 어떤 이 공부를 하고 계시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이 과정을 뚫고 나가서 인가를 받고 인증을 하고 거량을 하시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강을 받을 때 통광 스님한테 정강을 받았는데 통광 스님이 이제 타너 스님의 제자시잖아요. 통광 스님이 정강을 할 때 이제 쓰신 책하고 이런 걸 다 물려줍니다. 너는 이제 강의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강을 해주시는데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내가 너한테 이 선문염송을 꼭 주고 싶은데 이게 그 병원에 있어서 사서 이렇게 책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사서 보라고 돈을 주셨어요. 선문염송을.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선문염송을 사서 보고 있었지만 마지막 우리 통광 스님이 타너 스님의 법을 이룬 통광 스님이 저한테 전해주셨던 책도 선문염송이다. 이런 저에게 뜻깊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가나선 공부는 한 번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공부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공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의 세계에 한번 빠지셔가지고 깊이 한번 향상일로 지금까지 했던 공부 다 내려놓고 아주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말이죠. 이거 모르겠다. 모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숭산 스님 그러셨잖아요. 아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오직 모르는 그 마음. 모르는 게 있어야 공부에 진전이 있고 깊은 선정에 들고 의심산매에 들어서 우리가 한번 확철대오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에 못하면 어떻게? 다음 생에라도 하면 된다. 어떻게? 내가 저처럼 매일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저도 매일 참선을 합니다. 매일 화두 들고 참선을 해서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아침에 정진을 하다 가는 게 제 꿈이라 그랬잖아요. 저 자신의 원력이고, 죽는 순간에도 화두를 들고 가는 거. 이게 지금 저의 우리 조사 스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는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이 바깥에 다른 어떤 도반 스님이 병원에 병이 나서 계시면 가셔서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화두는 성성한가? 아프면 화두 잘 안 들리잖아요. 정신이 혼미하잖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하면 안 되거든요. 매하면 안 돼요. 정신이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가서 도반한테 가서 화두는 성성한가? 아, 그럼 성성하지. 그럼 됐다. 그게 병문안 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가풍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하시는 모든 수행에 관법 하시기도 좋고 연불선 하셔도 좋고 도경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가장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향상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선정에 드셔서 아주 무심산매에 들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일체처 일체시에 영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한 생각, 딴 생각 다 내려놓고 한 생각으로 집중해서 쫙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공부가 꼭 있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로병사에 노병사가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노병사가 남았거든요. 노병사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한 생각, 일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깊이 여러분 간직하셔야 되겠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걸 다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원력을 더 크게 한번 재발심을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 잘 해오신 이번 생에 회양을 멋지게 일념삼매로 회양하실 수 있도록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의심삼매에 드시고 화두 참선으로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뭐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